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록원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 담양에 있지 않습니까? 중록원. 저는 처음에 그 중록원이라고 할 때는 녹용을 죽으로 써서 주는 곳인가 생각했어요. 녹용을 죽을 써서 주는가 해서 중록원인가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중록원에 가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 대나무, 그죠? 대나무가 막 울창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근데 저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여름에 가도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대나무 숲을 이는 중록원, 그 중록이 뭡니까? 대나무, 녹색 대나무들이 우거진 그 장소, 이게 중록원이라는 그런 의미죠. 저 대나무, 중록원에 가보면은 저 대나무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나무에게 있는 것은 바로 마디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다시 보면은 대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데 저 대나무를 연결하는 곳이 뭐냐? 전부가 마디예요. 마디가 없는 대나무는 없어요. 마디는 그 다음에 마디를 다시 이어가고 마디는 또 그 다음에 마디를 이어가면서 저렇게 20m, 30m 이렇게 쫙쫙 뻗어가는 그런 대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나무의 역할이 뭘까요? 특별히 거기 대나무 안에 있는 그 마디의 역할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제목을 보면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마디의 역할. 도대체 마디의 역할이 뭘까? 대나무의 마디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반드시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생각하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그 마디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할 때 그 마디의 연결점에 중심은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어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그 마디의 중심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이성계잖아요. 오공화국이 세워질 때 그 마디의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어요. 성경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마디가 있는데 사무엘 상하에 마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으면 그 마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디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하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그 마디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나누더라라는 그 말이죠.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그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에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잇는 그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에 한 사람의 기준점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에 끝나는 그 끝지점에 한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잡았어요. 역사에 마디가 있듯이 인생에도 마디가 있어요. 역사에 마디가 있죠. 열왕기 상하에 그 마디가 뭐죠? 바로 사울의 죽음이죠. 또 사무엘 상하에 그 마디에 그 역사의 중심에 사울이 있듯이 열왕기 상하에 그 마디에 아합 왕이 있듯이 모세오경이 끝나면서
여수아로 들어가는 그 마디에 누가 있느냐? 바로 모세의 죽음이 거기에 마디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을 읽을까요? 내 종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죽음이 바로 한 역사의 마디가 있었어요. 그럼 모세의 인생은 120세의 인생인데 모세의 인생에도 마디가 있어요.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그 마디를 표로 하나 딱 보여주면 딱 쉬워요. 40년 동안에는 궁전 생활을 했잖아요. 바로의 왕자로서 궁전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 생활을 하다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 중에 말리다가 그 전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사건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게 그 인생의 마디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바로 모세의 인생 40년.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전체 120년인데 40년의 그 마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마디가 없었나요? 인생의 마디가 없었나요? 인생의 마디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학교를 진학할 때, 때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길에 있어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또 인생의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가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A라는 자매와 결혼할 건지, B라는 자매와 결혼할 건지, 때로는 A라는 형제와 결혼할 건지, B라는 형제와 결혼할 건지, 그 결혼한 그 인생은 인생의 큰 마디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마디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디가 없지 않았나요? 다 인생의 마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억을 끄집어서 나의 인생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디 분명히 있죠.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인생의 마디가 있죠. 바로 영유아부를 졸업하는 것. 영유아를 졸업하고 유초동부로 올라가는 그 인생의 마디. 유초동부를 졸업하고 중고동부로 올라가는 그 인생의 마디. 중고등부를 마치고 대청부로 올라가는 그 인생의 마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인생의 마디가 있죠? 인생의 마디가 있어요. 그 인생의 마디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의 중심의 마디가 누가 있느냐? 우리 선생님.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요즘은 스크린, 이 PPT, 이 동영상이 아주 잘 발달되어서 우리 총회 공과도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옛날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의 설교, 그 설교가 뭐냐? 융판 설교였어요. 천 융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뒤에 붙이는 거예요. 융판 설교.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의 인생의 마디에 우리 교사들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선생님 말씀 안 듣기도 하고 저들끼리 떠들기도 하고 말도 안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 아이들이 지금은 철없이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나중에 살아서 인생을 복귀해 볼 때 그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인생의 마디마디가 되어주는 귀한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마디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의 마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디가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 그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 도 이름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인생의 마디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둥의 삶을 살았죠.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항상 말하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이 일제 강점기 가운데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계셨어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16살까지는 친구들과 술 마시고 싸움박질하고 도박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조만식,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집이 굉장히 부했고 또 서당도 다니면서 글도 배운 그런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산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조만식 그 청년, 16살짜리 청년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아,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일본이 이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술만 마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냐. 그 말을 들은 이 조만식 16살짜리 청년이 큰 충격을 받고 그 말이 깃전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끝에 다시 그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조만식 그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큰 마디가 되어졌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사의 마디가 있듯이 인생의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 선생님이 인생의 마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마디가 되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마디는 디딤돌이 됩니다. 마디의 역할, 다시 말해서 디딤돌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딤돌,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대나무 사진 보세요. 대나무의 마디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 첫째는 대나무는 마디는 단단해요. 어느 부위보다도 이 대나무의 이 마디는 정말 경상도 말하면 야물어요. 정말 야물다고요. 그러면 그 야물의 단단함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것은 디딤돌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마디가 붙어 있는 그 마디에는 연속성의 역할을 하지요. 왜요?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경고합니다. 육체적으로.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모세는 경고해요. 마디가 경고하듯이 경고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견고한 육체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견고함이 있었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하나님은 서로 대화하면서 대면하면서 영적인 견고함이 있었어요. 마디의 역할은 견고함이구나. 어떤 견고함? 첫째는 육체의 견고함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견고함을 가지셨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성도들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과 손녀, 손자들에게 마디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 마디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디딤돌, 견고함의 역할이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견고함. 두 번째는 연속성이에요. 다음은 연결성이죠.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 이 연결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눈의 아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렇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뭐죠? 영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면 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죽고 없어졌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연결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면, 장로님들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훌륭하면 뭐합니까? 학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면, 연결성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00억대 부자예요. 근데 그 100억대 부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그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디의 역할은 견고성과 연결성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아들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마디의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믿음이 좋아요. 딸내는 믿음이 개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할배인데 손자 손녀들은 교회를 일절 나오지 않아요. 연결성이 결여되어 버리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나의 후손들이 나의 믿음을 잘 연속적으로 연결받는 그러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 눈에 아들, 딸들이 보여야 돼. 이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 딸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마디의 역할이 뭐죠? 마디의 역할. 역사에 마디가 있듯이 인생에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의 역할, 디딤돌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연결성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자인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마디의 역할을 잘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마디의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나무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마디가 견고해야 됩니다. 디딤돌처럼. 그리고 위의 마디와 아래 마디를 연결해주는 그 마디의 역할을 잘 행해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